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기독교인들은 일요일마다 교회에 갑니다. 교회를 나가죠. 왜요? 왜 나가냐고 물으면 주일 예배 보러 간다고 그러죠. 요즘은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잘못된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날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종교 행사라는 의미가 되고, 또 하나 교회란 그런 종교 행사를 개최하는 종교 집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일요일날 우리는 교회를 나갑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라는 이 말 속엔 굉장히 잘못된 개념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일요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종교 행사가 되는 거고, 교회는 그런 종교 행사를 개최해주는 종교 단체가 되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런 반복적인 예배 또는 교회 출석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현실, 그 사람의 삶과는 완전히 분리된 종교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하면 되는, 주일 성수만 하면 되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순서를 따라하면 되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것이 지금의 예배입니다.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몇 번 피고, 누가 앞에서 또 고맙게도 노래를 인도해 주기까지 하죠. 나는 입만 뻥긋거리기만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화면으로 가사까지 멋지게 띄워주고 별난 짓을 다 하죠. 편해요. 가서 앉아서 에어컨 나오죠. 예수 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로 생각하냐면 일요일마다 교회에 예배 드리러 잘 나간다라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 안 빠지고 예배 잘 지키고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죠. 하나님보다 예배당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보다 그 예배당에서 벌어지는 종교 쇼와 이벤트를 더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그 예배당이란 말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강당이죠. 강당에 불과한데 그것에 예배당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벤트나 종교 행사에 감명을 받으면 뭐라 그러죠?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 주셔서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님한테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같이 얘기를 하죠. 일명 자뻑이죠, 자뻑. 잘못된 예배로 자기 숭배에 빠진 교회의 모습이고 교인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이 흡족했어. 내가 오늘 아주 영적으로 맑아진 것 같은 기분이야. 오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 마음이 힘들었는데 마음이 위로가 됐어. 이런 식의 예배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모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 기간을 통해서 제가 기대했던 것은 교회가 일요일날 정해진 시간에 모이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충분히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온갖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예배당의 예배를 멋진 쇼로 연출해서 텔레비전 화면과 인터넷에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제 그 화면 앞에서 보여지는 종교소에 묶여져 있고 매달리는 존재가 된 겁니다.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졌죠. 그래서 더
한국교회에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소리 지르고 잘못됐다라고 또 깨어나라고 말해도 그냥 뉴스 한 번에 어떤 목사 이야기 한 번 나오면 그냥 우리는 낙심해버리죠. 대한민국 교회는 참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삶의 예배, 또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주하는 예배.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의 부흥 또는 예배의 회복이란 말씀 많이 들었죠.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일요일날 사람들을 그 자리에 많이 모이게 해서 그 예배의 의식을 잘 치르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예배의 의식의 순서를 보완하죠. 위에 있던 걸 아래로 바꾸고 아래에 있던 걸 위로 올리고 찬송가만 불렀는데 요즘에 나오는 노래들도 부르고 악기를 여러 개를 사용하고 성가대를 멋지게 차려입어서 뒤에다가 배치하고 옆에다가 배치하고 오케스트라를 거기다 들여다 놓고 그 오케스트라나 그런 음악적인 어떤 연출을 위한 비용들을 어마어마하게 드리고 동시대적인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것을 예배의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죠. 그건 예배의 회복이 아니죠. 쇼의 개편이죠. 프로그램 개편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그 알량한 예배당의 문을 걷어차고 예배 의식의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시작됩니다. 예배는 순간에 벌어지는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 가야 될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예배는 순서대로 지켜지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 복잡 다양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좋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머릿속에서 시작되는 보이지 않는 부분의 혁명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는 일요일날 한 공간에 모여서 멋진 찬양과 멋진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분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몸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세상의 흐름에 매몰되어 있었던 우리들의 생각들을 또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상과 이념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면의 혁신, 내면의 혁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런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스라이팅 당했잖아요. 맞죠?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맞죠?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하고 교회에다가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목사들이 여러분 그렇게 가스라이팅 했잖아요. 진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나 봉사나 선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관련된 전부를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장소,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삶,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기뻐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쁜 일과 가운데에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운동 있잖아요. 삶의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서 바쁜 일상 속에서 10분, 20분, 1시간의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는 경건의 시간을 갖자라는 그런 운동들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죠. 예, 큐티,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그거 나름 그 노력을 인정해요. 그 열정을 인정해요. 그런데 이건요, 일주일 동안에 하루 일요일을 주일 성수라고 하면서 구분해서 지켰던 것 같이 24시간 중 1시간 정도만을 거룩한 시간으로 만든 것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과 또 연관없는 또 하나의 단기적인 종교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거라고요. 이해 가세요? 경건의 시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아류작인 평일 예배를 만들어낸 거죠. 삶과 관련 없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삶의 리터지, 삶의 예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삶의 예전이란 매일 일하는 평범한 삶 속에서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사소하고 익숙한 일들 속에서 치열하고 바쁘고 긴급하고 전혀 거룩하지 않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 혼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그 앞에서 나의 자신이 누군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설거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전하다가 길이 막힐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글을 쓸 때, 생각을 할 때, 차를 마실 때, 그 모든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거대한 사상이나 위대한 표어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임스 K.A. 스미스는 습관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서 매일 반복하는 예배의 의식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돌아보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그날 기억에 남는 한두 가지를 두고 기도하라. 그런 다음 의도적으로 내일을 내다보라. 여기에 더해 예전적인 예배의식적인 성찰을 한다고 생각해보라. 삶의 의례와 주기를 돌아볼 시간을 마련하라. 당신이 매일, 매주, 매월, 매해 반복하는 행위를 생각해보라. 당신이 하는 것 중에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삶의 세속 예배의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의식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목사에 의해서 주관되는 그런 예배의식이 아니라 오늘 그 예배의식들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에 있어야 되고 그것들 중에서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에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실제로 실현해내는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있어야 될 그 거룩한 습관들은 총 4가지로 제가 말합니다. 하나는 찬양, 고백, 감사,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이렇게 4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삶의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매 순간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무대에서 울려 퍼지는 성가대의 합창도 아닙니다. 찬양은 라디오나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게 찬양입니다. 시편 47편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죠.
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치라. 승리의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는 두려운 분이시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시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찬양의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린다 딜로우는 일상의 예배라는 책에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란 혹은 누군가에게 가치를 돌리는 거다. 예배는 하나님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맞이하는 응답이고 동시에 인간의 가장 고귀한 영적인 행위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셔야 함을 인정하는 것이 그 찬양이 우리가 처음으로 내딛어야 될 합당한 예배의 첫걸음입니다. 삶의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하루를 맞이하는 일상의 예배 공간에 여러분의 발을 들여놓으면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은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가 왕이시다. 그분이 다스린다. 이런 찬양이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바쁜 삶, 또 우리들의 어떤 일과 속에 우리가 매몰됐을 때 종종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버립니다. 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도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화를 내죠. 절망하죠.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죠?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 되는 상황이죠. 찬양이란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 찬양에서 시작됩니다. 예배는. 두 번째는 고백입니다. 찬양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일이라면 고백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다윗 평생을 고생하다가 좀 편안하게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 남의 여자를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죠. 그 남편을 의도적으로 죽이고 전쟁터에 나가서 남편을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자기 걸로 만들어버립니다. 얘는 거기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느 날 그에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를 야단치죠.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하죠.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내용들은. 그때 이놈이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자기는 그런 놈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내가 그렇게 사악한 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나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나는 그럴 수도 있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그 정치가들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걔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직설적인 말을 듣고 나서부터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왕도 아니고, 나는 위대한 리더도 아니고, 승리자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다윗보다 우리는 나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인간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늘 부족하고 할 수 있는 일들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은 한계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항상 모자라고 모든 일을 완벽할 수 없고 우리는 죄악됩니다. 선한 일조차 완벽하게 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사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고백이고 자백입니다. 분명한 자기 인식,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인간이다. 그런 찬양과 고백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고 나는 인간일 뿐임을 인정하는 그 찬양과 고백은 우리를 감사로 인도합니다. 감사는 내가 원하던 일,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닙니다. 감사는 전능하고 위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한계투성이이며 죄악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사실,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신 그분이 불완전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완벽하신 그분이 허점투성이인 우리를 돌보시고, 죄악된 우리가 죄가 없으신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감사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고 인자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에 관을 씌우셨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보잘것없는 인간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은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좋은 일, 나쁜 일, 원하던 일, 원하지 않던 일,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빛과 어둠,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고 그 모든 일 속에서 우리를 바라다 보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분과 이야기 나누는 그 사귐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흔히 하나님과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면 종종 이런 그 강박에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는 걸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가기를 바라시는 걸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찾고 또 이것을 발견해서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종 그 말씀들이 그분들의 어떤 그 깨달음들이 잘못되거나 섣부르거나 굉장히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런 거 깊이 묻지 마세요. 몰라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가셔야 돼요. 찬양, 고백.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고민하지도 마세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냥 감사로 나의 이야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듣기 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고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양, 고백, 감사, 사귐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모든 일과 관계 속에서 반복되어야 됩니다. 반복되어야 돼요. 습관처럼.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때 그것이 특별히 또 내가 원하지 않던 상황이라면 더더군다나 찬양에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건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럼에도 감사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여가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지나친 자랑도 예배가 될 수 없는 거 아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감사도 그거는 어떤 찬양과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냥 내 뜻대로 이루어진 감사죠. 그들이 하는 사귐도 일종의 복을 잘 받기 위한 사귐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지나친 걱정 역시도 진정한 예배가 못 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고
또 지나친 걱정과 그 걱정 가운데서 내가 심각한 어떤 분노나 또 좌절에 빠지는 것은 나 자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자랑도 하지 마세요. 너무 지나치게 자책도 하지 마세요. 다 당신 책임도 아닙니다. 다 당신이 잘했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이 머릿속이 여러분의 그 뇌 구조와 가슴의 구조가 다 이렇게 다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이어가는 것. 매사야. 모든 것을. 이것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고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 참된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죠.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의 주도권이 바뀝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됩니다. 삶을 대하는 관점과 자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은 어떤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될 어떤 그런 어떤 투쟁과 싸움의 장소가 아니라 선물이고 기회가 됩니다. 나의 욕망과 계획을 버리게 되니까 깊이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고 결국의 삶은 정말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축복으로 남겨집니다. 그런 변화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전도하라고 그러면 종이 쪽지 들고 나가서 던져주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그런 삶의 예배를 거룩한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삶의 예배를 나누고 그런 예배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일요일 예배 모임입니다. T.C. 해리슨 워런은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매일 아침 침례받은 자들로서 잠에서 깬다. 모든 정체성을 무의식의 수면 아래 내려놓았다가 다시 하나씩 주워 입게 되는 아침 시간, 나는 기억한다. 나는 사랑받은 자요, 용서받은 자요, 받아들여진 자라는 것을.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는 또다시 단조로운 일상으로 남겨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시작할 날은 바로 오늘이라는 것은 일상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삶의 예배당에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불완전하지만 받아들여진 사람들로,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받는 사람들로,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사람들이 되어 감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형제와 친구로 사귀며 이야기하며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런 예배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어지럽고 잔인하고 살벌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 불안하지만 그곳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로 가득 채울 때 삶은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움을 일으키는 축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 우리의 소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일들, 우리의 상황, 그리고 우리 자신, 당신의 아들을 버려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당신의 것으로 만드신 바로 우리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을 당신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가 그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를
얼마나 추악하고 이기적인 종교적인 쇼로 바꾸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예배를 다시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 나의 아버지께 모든 일들을 고하고 아버지를 바라고 나의 예수와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그렇게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앞에서 내 옆에서 내 머리 위에서 내 발밑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내 안에 가득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 큰 일, 어려운 일, 쉬운 일, 기쁜 일, 슬픈 일,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그 모든 상황에 스며들어 계신 주님의 뜻과 계획들을 기대하며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인도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 주님의 빛과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모임들, 이 모임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예배를 더욱 아름답게 드리기 위한 고민들과 생각들과 삶의 예배를 실패한 사람들, 또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시간, 그렇게 새 힘을 얻어 주님께 더욱 아름다운 예배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예배의 제물로 드리기를 소원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